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욥기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 5장을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도 이미 공부했죠, 그죠? 인과응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 요소를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인과응보는 단순하게 A였기 때문에 A-B였기 때문에 B-는 그냥 원리적인 것이고,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인과응보 신앙 속의 사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흙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티끌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흙집, 뭐 드론집게가 있는 거잖아요. 티끌, 드론집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 내면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담겨 있을 때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자신이 이 속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벌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속에서는 하나의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자신의 하나의 벌을 주는 그 모습들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등장하지 못하도록 행위로 막는 겁니다. 행위로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서 온 자신을 뒤덮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의 부와 명예, 명성,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싹 다 걷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과응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A와 A-B와 B-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내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부분들을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 부분에서 담겨 있는 하나의 집게 같은 모습들. 그래서, 엘리바스가 사람을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죠. 흙집, 그 다음에 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원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질적인 내용, 이 부분들을 하나의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태를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특히 이와 같이 가정이 무너지고 부와 명성과 명예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시킵니다. 바로 흙집과 그리고 티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등장시킵니까? 그렇죠. 욥의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 이제 5장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안에 읽어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말합시다. 자,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공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부분에서 천사 중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도와주는 이유도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앞 시간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그죠? 모든 것이 주관자가 아니고 A를 했을 때 A를 대가를 지불하시는 부분으로서 집행관이에요. 근데 천사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네가 그 고난이 원인이 없는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하여서 당했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너가 고난 당한다 가운데 있지만은 울부짖는다고 천사가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과응보입니다. 그게. 왜 울부짖는다는 거죠? 왜 고난 가운데 있는다는 거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범해진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자신이 이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와줬다. 그러면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이 또 화를 당한다.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천사들 중에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과응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죄에 대한 벌의 효력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줬다? 그러면 이 값은 이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도와줬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담겨지게 있습니까?
그가 같은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걸 통해서는 또 달라요. 가난이라는 건 그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가난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욥 같은 경우는 그들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죠. 현자로서의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었다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게 또 자신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간은 반드시 이런 것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누군가 도와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또. 욥이 도와준 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러니까 현자로서의 그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그가 죄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를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은 욥에게 그것이 선한 부분이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욥은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욥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지금 있으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니를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니를 도와주면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깨닫을 때와 깨닫지 못했을 때 다릅니다. 분명히 인과응보적 부분에서는 그가 어떤 이 하나의 화가 있을 때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맞나요? 맞다. 맞죠? 아니요. 기억이 안 네? 미열. 그냥 깨달다. 이게 저 땡기고. 그래 미열자. 이게 깨달았을 때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은 도와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응보적 부분이에요. 그런데 화가 당했을 때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도와주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화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천사도 안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좀 난해한 부분들인데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고난 앞에서 불평은 도리어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 화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화가 이제 멈춰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노는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고난 앞에서 계속 불평한다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욥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이런 자는 분노가 미련한 자가 자신을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난 앞에서 불평은 도리어 자신을 멸망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 신앙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죠, 그죠? 그리고 욥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사람들이 뭐 이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막 그 단어 같은 거 막 문장 같은 거 막 인용하고 그러거든요. 그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다. 자, 여러분 미련한 뿌리를 내리는데 그 집을 저주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과응보. 그래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인과응보 속에서 담겨있는 사상적 구조 속에서 지금 이 대화입니다, 이거.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닷과 소바를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했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만이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닷과 소바를 책망하잖아요. 엘리후를 통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바스, 빌닷과 소바를 책망하시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과응보 신앙을 깨뜨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르치잖아요. 창조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주관하심. 그죠? 섭리.
그 다음에 네가 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철저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자, 봅시다.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바스가 인과응보 신앙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당연하게 지금 그런 지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인과응보 속에서 나타나는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저주의 결과. 이 저주의 결과가 무슨 저주의 결과입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부와 명성과 명예가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서 미련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도 줄인 자가 먹고 덫에 걸린 것도 뺏기고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해서 욥이 그 건강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죠. 가정의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악인이 받을 재산상의 손실.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악인이라는 이야기, 악인. 악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악한 자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욥이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숨겨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러한 재앙의 필연성과 함께 욥의 재난은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예를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 말씀드린 요 그대로입니다.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7절에서 모든 인류는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죄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 원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행위로서 이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지적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자신을 전체적으로 덮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런 인과응보적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우리의 원죄적 측면에서 이것은 해석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원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원죄 아닙니다. 이거는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건 원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는 것은 엘리바스는 모든 인류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인과응보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자, 8절 넘어갑시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 그 욥이 하나님 지금 안 찾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 안 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지금 하나님 찾겠다라는 것은 내 같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하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이해됐죠? 그죠?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거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부분에서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앞에도 지금 천둥 번개가 뭐 때문에 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였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죄를 범한 그를 찾아서 버려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비를 내리고 물을 내리는 것도 실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공급하시는 분 맞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상급의 전부 다 내용들입니다. 이게. 낮은 자를 왜 높입니까? 낮은 자를 그냥 높입니까? 은혜 가운데 높이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것. 애국하는 자를 왜 일으킵니까? 여기서 애국하는 자가 애국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욥의 지금 상태 모습을 아니에요. 욥은 지금 애국을 하지만은 그의 애국은 지금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애곡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지금 여기서 애곡하는 자예요. 그런 애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지금 쓸데없이 불평불만하고 그 불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리바스가 욥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회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곡을 꺾어서 여기서 교활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욥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어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익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욥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타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런 도식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이 땅에서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는데 이 부분의 하나님 공의는 대가적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 공의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이 속에는 우리가 공의성이 인과응보적 부분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성은 우리에게 이 땅의 현상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심판에 관한 부분들을 그 공의 속에서 함께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입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공의를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인과응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도 이 인과응보,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 속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규정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틀 안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더 큰 고통이 그 속에 가해진 것이다. 그래 내 같으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은 그 알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죄를 알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겠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회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현자고 그것이 바른 길인데 너는 왜 그 길을 못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여기서 가난한 자 두 번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의 가난한 자는 다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15절에 가난한 자는 누군가? 악인들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 가난해졌을까? 이들의 가난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악인들의 압제 가운데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자, 여기서 또 이제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난해진 것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가난해진 것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부분의 압제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는 것으로서 또한 그 부분들로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래서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신이 이제 가난이 됐지 않습니까? 가난이 된 것도 지금 외부의 악인들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신의 행위로 가난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공의 값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는 자신의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바르게 세워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는 이유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비춰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세운 자를 지금 여기서 징계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징계받은 자가 왜 징계받은 거 아시겠죠? 화해에 임했는데 화해에 임한 징계받은 자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 찾아서 알게 되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전능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이 있는 것은 이미 맞죠.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신데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능자는 하나님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관이에요. 여러분, 집행관. 주관하심 속에서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인과응보는.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자, 이게 뭡니까? 불평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평을 하지 말고 지금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프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인과응보 속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관하심이 아니에요. 이거. 자, 이 속에서 아프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이에요. 집행.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프게 하신 자를 삼했잖아요. 그죠? 삼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자복.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여서 이것을 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란에서, 자, 6가지 환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6과 7의 차이점. 6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 7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환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환란들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는 것은 최종적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에서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그 죄를 알고 자복했을 때는 7가지 환란에도 미치지 않게 한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전능자가 그것을 집행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저. 21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혀로부터 나온 말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를 주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쉬고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여전히 욥이 자신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지금 그 입술로서 지금 저지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지금 이 불만과 불평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죄를 자복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혀로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이게 혀가 자신을 오히려 채찍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큰 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멈춰라. 그리고 네가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은 네가 사매의 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이것은요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집행관으로서의 하나님, 인과응보 속에서 그 내용입니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자복하고 지금 네가 똑바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덜짐승을 두려워할 일이 없고 멸망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없고 기근 가운데 네가 두어질 일이 없다. 그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번영시켜 줄 것이고 다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2절부터의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23절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거는 뭡니까? 보호와 안정을 또한 되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가 혀로 자꾸 니를 채찍하지 말고 그 혀로서 너를 스스로 죽이는 곳에 담겨놓지 말고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라. 죄를 자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덜에 있는 돌이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그죠?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번영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돌이 언약을 맺는다는 거. 이해되고 있죠? 덜에 있는 돌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돌은. 그러면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며 살 것이라는 것은 안전과 보호가 보장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24절 네가 네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번성하여 차고로 넘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전부 다 그 욥이 잃어버린 내용들입니다. 그죠? 덜에 있는 짐승들 전부 다 잃어버렸죠. 자식들 전부 다 잃어버렸죠. 건강 전부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 전부 다 무리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죄를 지금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네 입술로서 계속 채찍질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 말고 그 입으로서 이제 그것을 죄를 자복함으로 돌이켜라. 그럴 때에 돌이 언약을 하는 것처럼 이라는 것을 번영이 네 속에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보호와 그리고 안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25절 네 자손이 많아지며 자녀들이 전부 다 이름을 당했죠.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네가 장수하다가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음의 직전 일보 직전에 지금 갔다는 이야기죠. 네가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게 되면은 네가 장수에 이르는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서 네가 장수하여서 무덤에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는 이 땅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장수하였다 무덤으로 간다는 것은 무덤에는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 생을 마감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금 완전히 그냥 피부 질환 속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죽을 수도 무덤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죠. 왜? 저주받은 자들 어떻게 그 무덤까지 묻습니까? 그들의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가는 것으로 그들은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무덤도 묻히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26절 27절 마무리합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죄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인과응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인과응보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다 대가적 측면이죠. 하나님의 전능성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해와 모든 달과 그 다음에 뭐 하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전능함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집행관으로서의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위 속에서 결론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런 인과응보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과응보 신앙이 얼만큼 잘못된지를 전부 다 이제 다 듣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특히 이제 엘리바스는 3번의 질문, 빌닷도 3번의 질문, 소발은 2번의 질문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제 욥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것을 딱 가르치고 욥에 대해서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잘못된 인과응보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가를 알고 회개해요. 참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바사 빌다가 소발을 위해서도 네가 제사를 드려라. 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지금 이들이 나중에 죄도 지적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그래서 새 친구들을 네가 회복시킨 부분에 있어서 네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라. 이것이 바로 욥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5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